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리셋이라는 주제로 다시 예수로라는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실패에서 다시 시작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그 실패 빼앗는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이제 카이스트 실패 연구소의 한국 사회 실패 탐구 보고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얘기가 뭐냐면 카이스트 학생들이 생각보다 실패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 같은 그 기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 실패 연구소에서는 포토 보이스 실험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은 실패의 그 느낌을 그 사진에 담아서 이제 커멘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그 실패가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실패와. 그래서 학생들이 그 실패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런 과정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실패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던 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삶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찬찬히 들여다볼 성찰과 사색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감, 나는 실패자라는 이러한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실패와 거리를 두고 그 실패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왜 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해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실패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실패에서 다시 시작된 이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복음이니까 요한 마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엄친아였습니다. 여러분, 엄친아가 뭐죠?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이 부모님이 자녀를 이제 누군가를 특정 사람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을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마가는 엄친아였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조카였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굉장히 영적인 명문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어떨까요, 여러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누구의 다락방이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인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집에서 120명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기분 나쁘세요? 없을 거예요. 120명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의 삶에 잊을 수 없는 그 실패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무슨 말씀이죠? 중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를 보니까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가는 실패자라는 낙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실패했던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그가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실패에서 시작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라.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1절에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의 타이틀, 제목이라고 이 1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르케가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마가는 실패 이야기로 마가복음을 시작하지 않았고요. 사도들의 업적으로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새 창조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단도직입적으로 마가는 변학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돌직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9절에도 보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했는데 15장 39절 마가복음의 거의 끝자락에 가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을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의 시작이다,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오, 잘하시네요. 이 영어로는 기쁜 소식, 굿뉴스가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에서 이제 승전보를 막 달려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 이게 그때 유앙겔리온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것은 로마 황제인 이 아우구스투스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때는 다 유앙겔리아라는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마가는 복수형이 아니고요, 단수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쁜 소식이죠. 살고 싶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라는 소식도 기쁜 소식입니다. 또 내가 투자한 주식이 상한가를 치게 되는 것도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또 내 몸에 맞는 치료제를 발견했다라는 것도 기쁜 소식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고 김준건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그 CCC라는 선교단체를 세운 분이시잖아요. 지금 대학교 캠퍼스는 선교단체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대부분이 사라졌고요. 미전조 종족이라고 대학생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CCC만큼은 지금도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그 CCC 수련회에 갔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초등학생이었지만 그 CCC 수련회에서 그때 고 김준건 목사님이 선포를 하는 거죠.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제 100가지 질문을 하면 답은 백문일답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길 중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는 엄친아였고 부유했습니다. 바나바가 삼촌이었지만 또 바울과도 함께 동역했지만 그 실패를 겪었던 마가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백문일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심과 결단을 하고 올해는 무엇을 진짜 해보자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2026년에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냄받은 자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냄받은 자로 다시 시작하라. 우리 2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2절 3절에 보니까 마가가 지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3가지 말씀을 병합해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또 말라기 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소망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마가가 왜 이토록 복잡하게 이 구약의 말씀을 3가지나 병합해서 인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3장은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자그마치 400년이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끊어진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엘리야가 누굴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일까요?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여러분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단순히 그 시대에 그 척박한 땅에 도로를 정비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누굴까요? 마가는 전도여행 갔다가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굴까요? 마가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마가입니다. 무리에게 잡힘에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내내 인터넷에 떠들썩하게 시끄러웠던 교계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너무나 존경받았던 목사님 한 분께서 자신의 아들이 섬기던 교회에 자신이 섬기던 교회 아들을 부목사로 세우고 자그마치 40억을 자신의 아들을 개척시켜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문명 근데 반대로 장로님들이 그것을 반대해서 제동이 걸렸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교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토록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아마 그분이 쓰신 책을 읽지 않은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걷다가 결국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보냄받은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그 소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자유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내가 그저 보냄받은 존재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지, 내가 운영하는 기업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보냄받은 자로 다시 시작하시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낙타털 옷 입고 있어요. 캐나다 구스 아니고요. 몽클레어 아니에요. 무스탕도 아닙니다. 초라한 옷이었어요. 가죽띠는 무엇이죠? 페라가모 아니고요. 그냥 초라한 거예요. 메뚜기야 석청, 미슐랭 3스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냄받은 자로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의 모습 가운데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 땅에서 한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20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말씀일까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마음으로 그들이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가 어디에서 일어났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마가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마가의 전반전은 어쩌면 그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 세례,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 참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존 메가더 목사님 계세요. 너무나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 어느 날 소녀가 찾아왔어요. 이 소녀가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이 카세트 테이프로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폐쇄적인 그 무슬림 국가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 삼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삼촌이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너가 모욕을 줬어. 너는 알라를 모욕했어. 이러면서 의자를 들어다가 그냥 이 소녀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죽도록 때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간신히 말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바로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 가서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해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소녀에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삼촌이 너를 죽이려고 했을 때 너는 무슨 생각을 했니?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종교를 위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소녀가 18살짜리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소녀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성령 세례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내주하시는데 우리들이 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십수년을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성령 충만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오늘의 성령 충만으로만 계속 내일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마가의 후반전은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영적 아들로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럼 베드로가 너무나 사랑했던 영적 아들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자료를 보니까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한 모든 말을 받아 적은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단지 우리가 실패를 극복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마치 실패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셔서 그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새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새 길이 열리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감에 빠져서 여러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지금 모습도 방황하는 그 자녀도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마가처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앞서지 못해서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가가 실패자의 오명을 벗고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그 마가복음을 써내려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 의미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저 보냄받은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새노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새노래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리셋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새 있는 교회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